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하여 가족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저는 이 삶이 너무 서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조용히 들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들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들을 보아라. 저들은 돈이 없으나 아름답게 피어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돈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가진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에 베푸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노력으로 결정된다. 그대가 가진 작은 것 속에서도 자비와 기쁨을 발견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풍요로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부처님께 한 상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큰 부자였으나 지금은 모든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외면하고 저 자신도 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자가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물은 형태가 없으나 어디든 흘러 들어가며 모든 생명을 적신다. 물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듯 그대도 그대의 본래 가치를 잊지 말라. 부와 가난은 덧없는 것이며 진정한 가치는 그대의 본성에서 나온다. 그대가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가 여전히 지닌 자비와 지혜를 보아라.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위로를 받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은 모았다 흩어지고 모았다 흩어지나니 그 변화에 집착하지 말라. 참된 부는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재물이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므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아가며 노래를 부른다. 새는 자신의 부리 안에 들어오는 먹이만으로 만족하며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일의 부족함에 연연해하지 말라.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을 때 그대는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함은 물질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함이다. 그대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대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가난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라. 그대의 진정한 가치는 그대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돈이 없어서 서럽게 느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온은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대가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그대의 삶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늘 괴롭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제 삶은 초라하기만 하고 세상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내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난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채울 때 너는 결코 빈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난과 부유함이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부족 자체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그 괴로움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마치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부족이 서러울 때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쌀 한 움큼밖에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여겨 괴로워하지만 그 쌀 한 움큼으로도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넉넉해질 것이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쌀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눔 속에서도 너는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야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의 부족함을 키우는 톡과 같아서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도, 나보다 더 부유한 이도 항상 존재한다. 그 비교 속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삶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느끼는 괴로움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더 큰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가난한 이들에게 명상을 통해 내면의 풍요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살아있으며 나의 삶은 소중하다. 나는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마음속의 평화를 찾는다. 이러한 명상은 물질적 부족에서 오는 괴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고요와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진정한 부유함은 자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 우리는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자비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너는 더 이상 빈 사람이 아니며 세상과 연결된 풍요로운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가난이나 부족함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 흐름 속에서 평온함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더라도 당신의 노력과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 그것이 삶의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소중하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물질적 부족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이 부끄럽고 서럽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난은 내 마음속의 가난이지 외부의 가난이 아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너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법구경에서는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근심한다. 욕망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어디에서나 행복을 얻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돈이 없어 서럽다는 마음은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욕망을 돌아보며 그것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가난한 여인 수자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자타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여인이었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받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모르나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다. 그녀의 자비와 나눔이야말로 참된 부유함이니라. 이 일화는 우리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풍요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은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 삶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서 발견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럽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서러움의 뿌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할 때 생기는 두려움과 비교해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묘법 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가난 속에서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는 돈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며 물질적인 부족이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줄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나눔과 보시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한 부자가 부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을 붙들고 나누지 않으려 하니 마음이 가난하다. 진정한 부유함은 나눌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일수록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나눔이 우리를 더 큰 풍요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서러운 순간은 우리에게 만족과 자비,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부족을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서러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니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아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풍요를 먼저 찾으십시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나눔과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참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 삶의 본질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돈이 없어서 서럽다는 마음도 돈에 대한 집착과 그로부터 기대한 안정과 행복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족함이 괴로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삶의 다른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서러움은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농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매일 먹고 살 걱정에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난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너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는 지나친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극단적인 고행을 하시며 물질적 풍요를 완전히 부정해 보셨지만 그 길이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족함에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반대로 그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려 하지 않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돈이 없어 서러울 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큰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벗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염원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비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물질적 부족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돈이 없어 서러움을 느낄 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한다. 너는 그 변화를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가난 속에서도 내면의 부유함을 발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다. 그것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으며 물질적인 것은 줄어들어도 마음의 부유함은 늘어날 뿐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내면의 자비와 지혜를 기르며 마음속에서 풍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물질적 부족함 속에서도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때 너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우리는 삶의 연결감을 느끼고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무상을 깨닫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부족함과 서러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느낄 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돈이 없어 서럽다고 느낄 때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자비로 감싸 안으십시오. 당신의 노력과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여 삶이 더 밝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물질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실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 왕자로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권력,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왕궁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는 물질적인 소유가 거의 없는 삶을 시작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치는 물질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이 고통 속에서 삶이 너무 서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만을 보고 있구나. 너에게는 아직 강한 몸과 노력할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전부가 아니며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삶의 진정한 가치는 마음의 평화와 지혜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해진다.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에 집중해 보십시오. 또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생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의 하나로 설하신 올바른 생계란 정직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에 큰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게 얻은 것은 그 어떤 큰 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도덕적 평화와 자부심을 줍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적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마다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며 너의 가치는 그들의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고통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나눌 수 있다. 나눔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에서 물질적 어려움은 무상함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난과 서러움도 언젠가 변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로 여겨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느낄 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서럽게 느끼는가? 그 서러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아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서러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느끼는 서러움은 삶의 도전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 당신이 가진 것 속에서 감사와 평화를 찾고 물질적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항상 서럽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서러움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를 따스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라. 내가 돈이 없다고 하여 내 안에 지혜와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며 내가 가난하다고 하여 내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치를 물질적인 풍요로만 평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이 많은 자를 부자로 여기지만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평화롭고 자족할 줄 아는 자이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가난한 자와 다름없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너무나 서럽습니다. 저도 부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 거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내가 걷고 말할 수 있지 않으냐? 너의 삶과 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불경에서는 물질적 결핍에서 오는 괴로움을 다스리기 위해 자족의 마음을 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이 너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너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너의 마음은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괴로움을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어라. 그것이 작을지라도 나눔은 너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부유함은 외적인 물질이 아니라 내가 품은 자비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삶에서 돈의 부족으로 서러움을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돈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내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없다 하여 너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돈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얻은 것도 아니다. 돈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그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면 자유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십시오.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의 자비와 감사, 평화를 채우면 너는 이미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돈이 없다 하여 서러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다시 빛날 것이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제대로 해줄 수 없어 너무 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서러움은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 그것이 너의 참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갔다.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한 삶을 한탄하며 말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못할까? 그러던 중 나무꾼은 큰 바위 밑에서 금덩이를 발견했다.
그는 기뻐하며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나무를 베러 가지 않았다. 그는 늘 금덩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집을 잃고 금덩이를 지키려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부유함을 좇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너의 삶은 너의 마음속 만족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찾아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가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만큼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욕망과 비교의 마음이 생기면 고통이 따른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는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과 평화를 느끼게 한다. 불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년을 만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부유한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너의 진정한 가치는 너의 행동과 마음 속에서 나온다. 너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진 자비와 노력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너의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의 태도가 너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돈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이 너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고 없으면 너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다. 돈을 좇는 삶은 끝이 없으며 그 집착은 너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욕망과 서러움을 내려놓고 너의 삶에서 참된 가치를 찾아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너의 마음속 자비와 감사는 너의 삶을 밝게 만들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다. 부족함 속에서도 노력하며 선업을 쌓아라. 그것이 너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